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할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를 향한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기뻐하여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을 뵐 때 기쁨이 넘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떠나면 은혜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은혜가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구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님 본 이사야는 어떠했을까요? 하루다 나요? 망하게 되었다. 나 이제 죽는 줄 알았어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았으니까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어떻게 돼요? 구약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시르기 33장 20절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뵙고 싶습니다 할 때에 뭐라 하신다고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대요. 그 뭐냐면은 죄인이요.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죽는다. 그래도 우리 감히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잖아요. 그럼 한번 누가 그래 어떤 사람 너 태양을 한번 볼 수 있니? 태양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그 태양도 감히 보지 못하는데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보겠니?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래요. 죄인인 우리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요.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죄 때문이었는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구약에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것이 있었죠. 뭘까요? 휘장이요.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했어요. 그런데 성소는 매일같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지성소는요. 아무나 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언제 속죄일에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어떻게 보면 무엇 때문에요?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성소의 휘장이요.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또 그 휘장을 찢는다는 것,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는 없다고요. 그런데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어떻게 위에서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지성소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소의 휘장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육체의 모형입니다. 언영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십자가 그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진 것처럼 휘장도 찢어져서 이제 어떻게 해요?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저는 꽉 막혀서 나갈 수 없었던 그 길을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약속을 누가 주었을까요? 제가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죠. 누가요? 이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23절을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이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라고 했어요. 이 약속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으시다, 신실하시다, 믿을만하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 약속하신 걸 붙잡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이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생활하기가 쉽진 않아요. 만만히 볼 게 아니에요. 그러나 쉽지 않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돼요. 또 어떻게 되느냐?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해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요, 믿음 생활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 혼자 걸어가는 것도 쉽지 않다고요. 그러나 어떻다, 나도 힘들지만 옆 사람을 격려하고 용기를 붙들어주고 함께 가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던 군인들이 몇 킬로, 20킬로 행군, 40킬로 행군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저도 보면은 군대 가서 몇 킬로다 8킬로인가요? 10킬로 굽어 시키는데요. 어떻게 뛰겠어요? 10킬로 굽어 할 수 있을까요? 그 연산훈련소 그걸 몇 바퀴 돌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뛰게 할 수 있을까? 그때 들어갔더니 조교가요, 분대장이 하는 말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너희도 저거 다 통과할 수 있대요. 근데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뭘까요? 매일같이 뛰라 하면 뛰고 걸으라 하면 걷고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 때 또 어떻게 될까요? 네? 군가를 부르고 파이팅도 외치고 그래. 참 어쩔 땐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화이팅 하는 거 보면은 왜 그럴까요? 나도 힘이 나고 옆 사람은 힘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야, 한번 해보자. 믿음 생활할 때 거의 마지막 때가 될 때 나도 힘든데 그러나 어떻다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한다는 선행이 뭘까요? 앞으로 우리가 착한 일 그게 아니라 선행은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잘 믿고 있어. 힘들지만 조금만 참아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거 이겨낼 수 있어. 그거 격려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요. 힘들 때 어떻게 해요? 화이팅 해줘보십시오. 그 화이팅이라고 외치는 게 뭐예요? 나한테도 외치는 것이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외치는 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저쪽에 반응이 나라 화이팅 하면은 내가 한번 화이팅 하니까요. 근데 모든 한 40명 소대원들이 어떻게 다 같이 화이팅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도 힘나고 서로가 힘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또 어떻게 되느냐? 모이기를 피하지 말래요. 힘드니까요. 어려우니까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요?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요? 비공개적인데요. 비 오는 날 수요일 밤 예배 때. 비 오는 날 수요일 예배 시간에 오신대요.
왜요?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그때잖아요. 비 오는 날. 오고 싶겠어? 나오고 싶겠어? 안 나오겠어요? 비바람 불고, 아니, 거기다 비바람은 그래도 이게는 뭐 눈도 오고, 바람도 불고, 싱싱 불 때 올 마음 있을까 없을까? 에이, 오늘 같은 날 한번 좀 빠져보지. 그럴 때 주님 오신다면 어떡할까요? 그럼 마지막 날에 되면은요, 모이자 해도요, 어떻게 해요? 모이자가 하는 그것이 참, 그래요. 부끄러울 것 같아요. 왜? 다들 안 모이니까요. 모이자 해도요, 안 모여요. 왜 그럴까요? 힘들다고요. 근데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은 사자가 그 염소나 양이나 뭐 사냥할 때에 어떤 동물을 노릴까요?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것들. 그것들 뭐예요? 모르겠어요. 왜 떨어져 나왔을까? 이유가 있겠죠. 뭐 약하고 뭐 그런 것도 있겠. 그래, 약한 것들. 병든 것들, 나이 많다고 하면 그렇지만은, 어찌되었든,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것들. 그러니까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걸 어떨까요? 옆에 있는 다른 동물이 지켜줄까? 못 지켜줄까요? 못 지켜줘요.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 힘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시험 들었어 하면 어쩔까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러면 그때는 누가 노리는 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나 시험 들었다 생각되는 때일수록 더 모여야 돼요. 왜? 모여야 다른 동물이라면 동물들이 그러잖아요. 안으로 약한 것도 자꾸 안으로 모이잖아요. 왜? 왜? 밖에서 지켜주니까요. 보호해주니까요. 여러분, 내가 약하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안 될 이유만 되지 말고요. 모여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뭐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여야 한다고요. 예배 시간이면 예배 시간대로. 그런데 우리는 별로 모이는 거 없잖아요. 죄송합니다만. 금년에는요, 구역 예배 한번 다시 모였으면 싶어요. 구역별로. 그래서 전에는 차가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구역별로 차가 운행할 수 있는 한두 사람씩 있으니까 운전하실 수 있는 분들은 내가 맡겠습니다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모였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때일수록 모입시다. 어렵고 모이는 시간 없고 하지만은 한번 모여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의 약한 믿음도 거기에서 용기 얻고 힘을 얻고 또 서로 화이팅 해주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히브리서가 기록된 목적이 있다고 했죠. 히브리서가 언제 기록되었다고요? 네로 황제의 그 핍박을 받을 때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이라 했어요. 핍박 다 이겨낼 수 있지. 그죠? 아직은 그거 못 이겨내겠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핍박은 어떨까요? 별거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이때 당한 핍박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11장에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1절에 보면은 11장 36절 이하를 보면은 어떤 이들은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톱으로 켜기도 하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영수의 가죽을 입혀서 이리저리 쫓겨 다녀야 하고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와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집에서 살지 못했어요. 사람이 사는 곳에 살지 못했어요. 어디에서 살았을까요? 무덤 속에서요. 카타콤이라는 무덤. 거기가 카타콤이라는 것이 뭐예요?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를 어떻게 해요? 위에는 공동묘지인데 그 피하다 어떻게 해요? 피할 수 없어서 사람 무덤 밑으로 파고 들어간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요? 이 핍박을 피하고자 했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했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핍박 때문에,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런 환난 때문에 어떻다고요?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참 결정하기 쉽죠. 그리고 또 너무 쉽게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 쉽게 믿었잖아요. 그죠? 너무 쉽게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쉽게 누가 그래? 쉽게 본 돈 어떻게 한다고요? 쉽게 써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요. 우리가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너무 간단하죠. 예수님 믿으면 되니까. 너무 간단하니까요. 어떻게 예수님 믿는 것도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우리가 예수님 전쟁을 할 때요. 저 나라와 싸울 때 어떻게 할까요? 미리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이렇게 공격하면 저들 어떻게 경고하고, 근데 장기나 바둑 둘 때도 몇 수를 생각해야 될까요? 바로 앞에 것만 생각하다가 어떻게 해요? 차, 포, 마, 상 다 떼어줘도 그 바로 눈앞에 것만 보다가 어떻게 해요? 차로 쫄 먹고 죽고, 포로 상 먹고 죽고. 왜요? 바로 눈앞에 것만 보여. 먹을 거 있냐고 먹다가 어떻게 해요? 다른 게 기다리고 있죠. 한수만 생각하니 그렇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요. 한수가 아니에요. 몇 수를, 그래서 장기를 잘 든 사람은 몇 수까지 생각할까요? 한 서너 수 앞을 봐야 돼요. 이렇게 되면 저게 이렇게 나올 거고, 이렇게 나올 거고 생각하고, 그것까지 생각하고 더 해야 되니까 참 고수들은 오랫동안 생각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는 거 너무 쉽게 믿다 보니까요. 예수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 들면 안 나와버리고 다시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거 보니까 꼭 누구 같았을까? 이스라엘 백성 똑같잖아. 어려움 생기면 나 돌아갈래. 어디로? 애굽으로. 나 돌아갈래. 그러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저기 영화에서. 그죠? 나 돌아갈래. 어디로요? 옛날로 돌아가는 게 그게 좋을까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은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들었고, 알았고,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제사제도는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합평을 가져준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았어요. 그죠? 이 지식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렸어요. 그것이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힘든 일이 찾아왔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요. 직장에서 조롱당하고요. 집에서 내쫓김을 당하고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 돌아갈래? 그것이 뭘까요? 짐짓질을 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받은 진리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인데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다고요? 무릇 짐짓 죄를 범했다 했습니다. 짐짓 죄를 범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은요. 알고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모르고 잘못하는 거하고 알고도 잘못하는 거 어느 죄가 더 클까요? 알고도 지은 죄.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그죠?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요? 그래요. 알고서도 죄를 짓는 거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저 영원한 천국을 가지게 되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이 믿음을 알았단 말이에요.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어려움 때문에, 핍박 때문에, 또 내 어떤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이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구약에서는, 구약의 민수기 15장 이하를 보면은 제사 드리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제물을 드리는데요. 그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누가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올까요? 짐승을 끌고 와요.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로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제물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사장이 넘겨줄 때 어떻게 넘겨줄까요? 그냥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 먼저 해야 될 일은 전가시켜야 돼요.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야 돼. 그게 뭐예요? 안수로 전가시키는데요. 자, 그 안수에서 전가시킬 때는요, 고의성이 없는 죄, 그러니까 실수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 죄가 내 죄를, 안수를 통해서 전가가 되어져요. 그렇지만은요, 일부러 지은 죄, 고의로 지은 죄, 알면서도 지은 죄는 어떻다고요? 그 죄는 재물에게로 전가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가 그 재물에게로 전가가 되면, 넘어가면 그 심판을 누가 대신 받아요? 이 짐승이 대신 받지만은 이 죄가 전가되지 않으면은 그 죄값은 누가 봐요?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시는 속죄의 제사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제사는 안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방법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하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대요. 누구를 통해서 믿어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믿어야만?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아요.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을 누가? 예수님께서 희장을 찢으셔서 새로운 살 길, 그것을 열어주셨단 말씀이에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희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다가 포기할까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할 때 네로로 인하여서 받는 핍박이 너무 크거든요. 너무 어렵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을 포기한 사람, 당장 눈앞에 임한 어려움 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떨까요? 그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피할 수 있지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에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심판의 불은 피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왜요? 느부갓네살이요. 명령한 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만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고발해가지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화가 난 그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가지고 묶여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 15절을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내가 만일 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절하면 조건이야.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물이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요. 풀무가 뭐예요? 예? 새를 녹이는 물이요. 녹이는 풀이요. 새를 녹일 정도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뼈도 못 추려요. 그 뜨거운 불에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그 신상 앞에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풀무불에 집어 넣겠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면은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내실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정말 믿음 지키고 한번 넣어 보십시오. 할 수 있을까요? 참 막막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합니다.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만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하겠다. 난 하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되어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 풀무불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 살기 위해서 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무엇을 더 무서워했을까요? 풀무불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 풀무불보다도 더 큰 그 무서운 심판에서 건져내실 분 누구라? 하나님. 그 믿는 믿음으로 되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은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것이 오히려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데 왜 하지 못하게 할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 어려움 때문에, 힘든 일 때문에 내가 원하는데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라고 말하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아가요. 나 돌아갈래. 그러나 어찌 될까요?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요, 어떻게 되어진 걸까요? 은혜로 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로 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사랑과 성의를 표시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의 사랑을 주고 성의도 표시하고 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했는데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될까? 내가 괜히 했네. 그래, 배신감?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속상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갚아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죠? 북에서 북을 끌어오르죠. 그것이 우리들 마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그냥 되어진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받은 데에는 대가가 있어야 돼요. 어떤 대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까 졸면 깨운다 했는데 그죠? 난 아니지만 보여요. 나는 잠깐 눈 감았는데 잠깐이 5초가 아니라 1초가 아니라 10초가 되고 1분이 되어진다고요. 내가 군에 있을 때 졸아봐서 알아요. 난 안 졸았는데 앞에 있는 일지도면때 딱 고치니까 어떻게 돼? 앞에서 상병이요.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거야. 나 안 졸았어요. 안 졸았어요. 해도 달라지는 거야. 그리고 뭐 그날은 어떻게 될까요? 한따까리예요. 어디까지 갔어요? 까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구원받은 것이요. 엄청난 대가 지불했다. 누구?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했어요. 누구? 그냥 한두 푼 대가가 아니라 가장 귀한 거. 예수님의 십자가 죽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 이런 대가를 지불했는데요. 이것을 애면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자, 성경은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는요, 모세의 율법을 범했을 때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두세 증인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죽인다고 했대요. 민수기 15장에는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요, 붙잡혔어요. 어찌 되었을까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렇다면은 율법보다 탁월하신 예수님을 모른다고, 안 믿겠다고 거부하는 그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9절을 보면은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어려움이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오늘 좀 겁나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앞에서 말씀드렸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큰 사랑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도 내가 나른 사람 성의 베풀고 뭐 했는데 거부하면 그렇게 화가 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자, 보셔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짓밟은 것이요.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라고 말씀해요. 물론 이 사람이 예수 피는 부정하다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몸으로, 삶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믿다가 나 몰라.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라고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의 성령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 같지만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누구예요? 은혜의 성령을 통해서 되어진 것인데요. 이것을 저버리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나요? 자, 앞에 말씀, 안식일을 범해서 돌에 맞아 죽었다 하는데 그것도 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모른다. 우리도 베드로 모른다 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죠. 그런데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 복음을 부인하고 나 돌아갈래. 어디로요? 애굽으로 옛생활로 돌아가는 그 사람 어떻다고요? 그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냐 한번 생각해 보래요.
여러분, 물건을 살 때에도요,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 생각하게 되어지고요. 내가 이만한 돈을 지불했으면은 어떠한 대가를 원하는 거, 그것 항상 따져보잖아요. 그죠? 물건을 살 때 그냥 사지 않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더 큰 유익이 있어야 사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비싸도 사요. 왜? 비싸도 사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얻을 그 기쁨, 가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럼 어떨 때는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너 얼마 전에 운동화 샀는데요. 운동화 샀는데요. 그래서 거금 한 5만 원 주고 샀는가 봐요. 그런데 배드민턴 하다가 툭 쳤더니 뒤쪽이 툭 터져 나가는 거예요. 아, 5만 원 나갔네 하면서 보니까는 새로 살려니까 또 비싸잖아요. 그래 보니까 고치는 데가 있어요. 얼마 드냐면 2만 원이래요. 그런데 그 2만 원인데 택배비 하니까 2만 6천에다가 거기 덧대니까 6천 원, 3만 2천 원이 든대요. 그리고 5만 원보다 싸겠다 싶어 샀거든요. 고쳤거든요. 그리고 오른쪽 고쳤는데 어제 보니까요. 왼쪽도 똑같은 거야. 화 나겠어, 안 나겠어? 아, 이럴 줄 알았으면은 다시 고치려면 또 얼마 들어야 돼요? 3만 2천 또 들어가. 그러면은 차라리 11만 원이면은 더 좋은 것 있었는데. 어떻게 고쳐야 될까? 말아야 돼. 한번 묻고 싶어요. 고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고치면 낫겠지만 기분이 상해가지고요. 에이 모르겠다고 또 5만 원짜리 또 샀어. 다른 거. 왜 그런지 몰라. 아, 참. 그 5만 원 더 주고 더 좋은 거 샀으면 이러지 않았을 건데. 속상한 일 없을 건데. 그 물건 사도 이런데.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지. 근데 당장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옛생활로 돌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어떤 게 낫겠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게 있다고요. 내가 갚겠다고요. 그러니까 이 원수 갚는 거는 이 말은 뭐냐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누구요? 하나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은혜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뭐라고 생각한다고? 원수로 생각한다. 그 원수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갚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 사는 것이 누구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는데요.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어떻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간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심판하는 원수 갚는 것도 무서운데요. 하나님 원수 갚는다면 어떨까요? 오늘 참 무서운 말씀이죠. 어떻게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런데요, 이 말씀 듣는 것이 은혜예요. 왜요? 우리가 당장 눈앞에 싸고 좋은 것이 저도 참 그래요. 싸고 좋은 게 있을까요? 좋은 거는 그만한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싸고 좋은 것 찾지만은요, 좋은 것은 그만한 것 대가를 지불해야 좋은 거 살 수 있는데. 그렇죠. 좋은 거 얻으려면은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도요, 어떻게 해요? 아, 그냥 나 믿었네. 거기 아니라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힘들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돼요. 어렵다고 해서 내려놓아서는 안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요, 그만큼 대가를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면은 이런 은혜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을 붙잡으면은요, 당장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마침내 갚아주시는 하나님,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이 있다면 갚아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있다고. 그 하나님을 믿고요, 오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마지막 때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자고요? 화이팅! 옆에 있는 사람한테 화이팅 해보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어려울 때 화이팅 해봅시다.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어떻게 더 모이기를 힘쓰고요. 서로 돌아와 격려하고. 그래서 어떻게 함께 이 믿음의 길. 나도 어렵지만 옆에 있는 사람 어려우니까 함께 용기 내자고. 다시 한번 화이팅! 네, 그래 하고 달려갑시다.